네, 우리 여기 새 가족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함께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예수를 믿게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중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랬어요. 금요일 날 이제 오전 10시에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여러분이 뭘 하기 전에 어떻게 하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를 고백하죠. 우린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구역장 권찰 다 모여서 당회자 목사님이 앞에서 외칩니다. 합시다. 됩니다. 이런 거 외쳤어요, 우리. 그런 거 외치고 구역공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을 냈어야겠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또 뭐 충성하고 헌신하라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최대한에 이제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가 안 돼요. 저는요, 기도도요,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기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근데 새벽 기도 365일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기도실에서 기도 모임 있어요. 그거 안 빠집니다. 열심히 특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전도가 안 돼요.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뭐 이슬비 훈련도 받고 뭐 이런저런 교회에서 하는 전도 훈련을 다 받는데 전도가 안 돼.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뭐냐면은 제자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그래도 전도상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가 안 돼요. 1년 지나고 나면 다 어디 갔는지 없어. 그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전도 폭발 훈련하면 전도 폭발 훈련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 막 화내요. 내가 오늘 왜 죽느냐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다 갖다 등록을 시켜놨는데 연말에 보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없어요. 맨날 새 가족만 있어. 제자는 없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하냐면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 이거는 이제 좀 깨끗해서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 교육자실에 이제 좀 낡음한 거, 집에 간 그거보다 조금 더 낡은 거, 제 손이 닿는 데마다 성경책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열심히 성경 읽습니다. 답이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내게 뭔가 이렇게 답이 오고, 그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내가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지. 이걸 내가 저 사람에게도 전달해줘야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안 돼요 이게. 그러던 중에 이제 성경을 한 이제 딱 제가 기억하기로 10독째 읽을 때였었어요. 읽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 딱 걸린 거예요. 이제 거기서 스톱이야. 뭐죠 내용이? 저들이 날마다 집에 있던지 성전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여기서 딱 는자 하나가 걸린 거예요. 어머, 이 성경에 오타가 났어? 다른 성경 다 보니까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대요. 이거 뭐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왜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을 쭉 읽으니까 10번째 읽도록 못 봤던 그 이게 예수는 예수가 예수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이걸 왜 여지껏 못 봤지?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새벽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내일 새벽에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여쭤봐야지. 이러고 가서 새벽 기도 끝나고 이분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섰다가 여쭤봤더니 나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봤는데 이분은 쓱 지나가면서 그게 뭔데요?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고 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이거를요 24시간 합니다. 저는 집중을 그때 배웠어요. 24시간 이걸 기도를 해요. 아무런 기도 제목도 없어. 하나님 이것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아무리 주일날 갈 때 제가 얼마나 기대를 하고 가겠습니까? 아무튼 예배 수요일날 금요일날 갈 때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가요. 혹시는 오늘 누가 이 설교를 할까? 혹시 오늘 설교 중에 이 말씀이 나올까? 한 달이 지나는데요. 이러다 정신이 도는구나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이제 내가 정신이 도를 것 같아. 왜냐하면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오직 예수가 왜 그리스도일까? 이것밖에는 24시간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느 날 철야기도 시간에 딱 갔는데 칠판이, 그때까지는 칠판이 없었거든요. 강단에 칠판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광고에 없었는데 오늘 무슨 특별한 교육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당의자 목사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할 구원의 길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하시는데 말씀 들으니까 뭐 똑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지.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를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도 있고, 그런데 이 불신자 상태에 내가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우상숭배는 하지 않지만 마음과 생각이 너무 어려워요. 정신 문제가 온 건 아닌데 마음과 생각이 오직 이 한 가지에 이렇게 딱 꽂히면, 제가 한 달을 지금 이제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기도했다 꽂히면 해결을 받아야 돼, 그거를. 그러니 모든 일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죠? 야, 이상하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 불신자 상태에 있지?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시더니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러는데요. 뭐요?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이분이, 이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데 여러분 지금 아무런 감동 없죠? 저는요,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딱 그걸 듣는 순간에 여지껏 교회 다니는데 왜 저것만 몰랐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제가 그때요, 내가 저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메시지 이제 다 끝나고, 하나님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좀 제가 못돼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6살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물론 내 중간에 낙심해서 안 나간 적도 있지만 이렇게 열심 충성하도록 놔두시고 뭐 때문에 요것만 모르게 하셨습니까? 나를 6살 때 교회 나갈 때 요거 알게 하셨으면은 내가 이거 전하고 살았을 텐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놔두셨습니까? 이러고 하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깨닫게 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이거 전하다 살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를 왔어요. 그때는 지금 여러분은 다 메모할 거 준비돼 있잖아요. 그땐 제가 이 성경책 반만한 아주 조그만 성경책에다가 빨간 본펜 하나 꽂아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러니 메모할 데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판서를 하시는데 성경책 앞에 이렇게 피면 성경전서 해서 생명의 말씀서 이렇게 있는 요 이제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대충 적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벼락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밤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성경 다 찾아가면서 성경 구절까지 다 써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완성을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한 번 들었다고 여러분 다 생각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막 사진을 찍혀서 구원의 길이 여기 들어 앉아 있어. 그러니까 다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 구절까지. 그때 당의자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불신자 상태, 그리스도, 신자의 축복 7가지, 확신 5가지 했어요. 성경 구절 엄청 많잖아요. 이게 다 생각이 나는 거야. 다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철회기도 하고 한 12시쯤 집에 왔는데 그거를 다 적었어요. 그래 놓고 제가 그 다음 날이 뭐예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아이들 끝날 즈음에 학교를 갔어요. 왜 학교 갔냐?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이걸 못 들었거든. 이제 학교를 과천 이제 청계초등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야. 애들이 막 교문을 다 빠져나오는데 누구를 붙잡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학교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 건너편 마당 한 구석에
어떤 아이가 하나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를 갔어요. 하나님, 오늘 구원받을 영혼이 저 아이입니까? 그럼 내 입을 열어서 어제 내가 들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갔는데 이 아이가 이제 혼자 노는데 복음을 천천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수요일마다 이 학교 올 건데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너 학교 끝나고 올래? 이 아이가 오는 거예요. 계속 오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계속 영접하고 많이 모여지고 그 운동장 구석 한 구덩이에서 모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만 가면 안 되겠구나. 저 문헌초등학교도 가자. 그 문헌초등학교도 갔어요. 갔는데 이제 누구를 붙잡고 복음 전할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싸우는 거예요. 거의 이제 뭐 패싸움 하듯이 방 갈려가지고 네가 맞다 네가 막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 명이. 거기 가가지고 너네 왜 싸우니? 그러니까 뭐 얘가 어쩌고 저쩌고요, 쟤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아니야, 너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야. 너네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서 싸우게 하는 존재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러 명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3학년 2반 아이들이었었어요. 3학년 2반이 32명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32명 중에 23명이 복음을 받았어요. 얘 자꾸 데리고 오는 거야, 자기 반 애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여기만 가면 안 되잖아요. 또 가야지. 초등학교가 과천에 4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문초등학교를 갔어요. 거기 가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제 어디죠? 그 청계, 문원, 관문, 과천초등학교인데 거기만 제가 안 들어가서 왜 거기 바로 교회 옆이야. 거긴 누가 전하겠지 싶어서 거기만 안 들어가고 이 세 초등학교를 계속 1년 반을 계속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1년 반에 끝났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계속 영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른들 개인 양육하고 어디로 가요? 우리 집으로 오라는 건 무조건. 우리 집은 일주일 내내 열려있는 집입니다. 주일 빼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려있어. 어른도 오고 애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성도님이나 새가족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동기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 랩넌트 같은 경우는 엄마가 어려서부터 세뇌를 시켰을 거고, 그죠? 우리 여기 있는 랩넌트들은.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뭐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되어졌을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오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 생각, 육체 속에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은 거기 나와 있듯이 구원의 길.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잖아요. 혹시 믿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우리 사람의 눈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봤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이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를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연결을 해놨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물 속에. 그죠? 제주도 갔더니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물고기 어디 사니? 그러니까 바다예요. 이러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난 맨날 물고기는 물속에 이러다가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요.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살지요. 그럼 나무는 그 뿌리가 흙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어져요. 이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깨어지면은 죽음이 들어와요. 물고기 물 떠나면 죽지요. 새를 모래 속에 집어넣으면 죽어요. 나무 뿌리 뽑으면 죽습니다. 그죠? 이 죽음이 들어와요. 그럼 창조의 원리가 이렇듯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관계가 끊어지니까 죽음이 들어오잖아요.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럼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데우스 약자로 이렇게 쓸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형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8절에 권세를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신분입니다. 이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를 주신 거죠. 이 축복을 누구에게 줬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약속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존재 언약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선악과가 없으면 괜찮은데 또 먹으면 또 어때서 먹으면 또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을까?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가 있어요.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요? 근데 이 천사 중에 누가 나왔어요? 타락한 천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타락을 했지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심부름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은 그 순간에 타락을 했는데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은 이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아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타락한 천사를 공중으로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져 가지고 뭐 하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존재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옛뱀 이 존재가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 사탄 마귀가 누굴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질문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너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동산나무의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 먹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반드시 죽으리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어요. 할머니 하나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할머니 하나 혼자 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처녀 같이 가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가니까 또 처녀 같이 가 또 부르더래요. 돌아보니까 또 아무도 없어. 갔는데 또 부르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서 뭐라 그랬다고요? 칼치가 1,000원. 그런데 이게 내 듣고 싶은 대로 들었어. 가치가 처녀로. 언약을요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데 갈치가 1,000원 그러는데 이 할머니는 누가 나를 처녀라고 부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치가 처녀로 들은 거예요.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와서 요거를 싹 속이니까요. 우리가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란 존재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속여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네가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하니까 이 하와가 귀가 쫑긋해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가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죄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빠졌다? 죄 가운데 빠졌다. 어떤 죄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졌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어떤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누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가 바뀌었냐?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묶여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런 존재로 바뀌어버리고, 그 영혼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러거든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이거 해결을 해보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 하는데, 하나님 외에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너희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느 것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만일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 네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종갓집에서 우상숭배 아주 특심으로 하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똥살똥 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데, 제가요 어렸을 때 상처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날 때부터 살 것 같지 않아서 우리 아버지가 출생신고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70년 전에 100일 때 가서 병원 가서 수혈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고무줄하고 줄넘기하고 자치기하고 뭐 땅 따먹기 하고 놀아. 나는 안 끼워줘요. 왜? 나를 끼워주면 자기들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옛날에 뭐 깔고 앉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집단 아는지 우리 랩런트들은 모를 것 같은데, 벼 다 털고 난 그 집단 그거 갖다 놓고 그거 깔고 앉아가지고 저는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란 데가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친구도 없어. 이게 인간관계 사회성도 발달이 안 돼. 이런 상태에서 제가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잘하잖아요. 저 사람 앞에 서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도요, 국어책 읽으라 그러면은 이러고 읽고, 이게 초등학교 때 끝났으면 괜찮은데 나이가 40이 돼도 그래. 나이가 40이 돼도 사람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치유하셔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왜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상처를 가지고 제가 자라왔어요. 우상숭배하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오는데, 그럼 우상숭배 형상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 같은 사상도 있어요. 또 마음의 욕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의 최고로 우선으로 두는 탐심도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우상숭배인데, 이렇게 하면 자녀순 3, 4대까지 망한다 그래요. 여러분 무당집을 찾아가 보면은요, 무당이요,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천대까지 축복한다 그러셨거든요. 무당집은요 3대, 4대, 5대, 6대, 7대 내려가는 집들 잘 없습니다. 왜? 3, 4대에 망해버리니까. 그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하면은 마음과 생각이 전혀 편안하지 않아요. 정신에 문제가 옵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어떤 짐이요? 이 세 가지 짐입니다. 이 짐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요.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왜? 그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그냥 처음에 뭐가죠? 염려로 시작해요.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자꾸 마음에 들어옵니다. 염려는 성경의 어근을 따라 들어가면은 목을 조이다란 뜻이에요. 이 마귀가 목을 딱 조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 우리가 염려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심 걱정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요? 불면증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결국은 정신병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정신병이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밤에 기저귀를 차고 자야 돼. 야뇨증이 해결이 안 돼서. 그죠? 이런 어른 못 보셨죠? 이런 어른도 있어요.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있어요? 완전히 귀신 들린 병도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끌고 다녀. 24시간 끌고 다닙니다. 전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이제 영적으로 좀 힘든데 없어졌어. 하루가 돼도 집에 안 들어와. 이틀이 돼도 안 들어와. 찾지도 못해. 3일이 돼도 안 들어와. 4일째 오셨어요. 스스로 오셨어. 자기 발로 나갔다 자기 발로 들어왔어. 그런데 온 몸이 상처투성이야. 어디 갔었냐? 모른대.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산이더래요. 3박 4일을 산을 헤매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누가요? 이 귀신에 끌려가지고. 그죠? 이런 일도 있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더 오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육신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편하고 잘 먹고 잘 자야지 몸도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몸에도 문제가 와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암이 걸렸다.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는요. 40살 먹은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뭐요? 완전히 운명에 묶여 있어요. 운명에 묶여서 온 질병. 그죠? 그런데 삶에는 어떻게 돼요? 삶에는 자꾸 이 우환질고가 찾아와요. 문제 하나 해결된가 싶으면 또 문제 터지고 이 문제 해결되는구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 터지고 계속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 삶이 이렇게 되어져요. 언젠가는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럼 죽으면 이 내세는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동네에서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도 그렇게 엄마가 너무너무 이제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작은 어머니가 가서 뭐라 했냐면 그때 우리는 전부 다 불신자죠. 우리 작은 어머니가 야, 그 애가 무슨 죄가 있겠냐. 천국 갔을 거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과연 천국 갔을까요? 이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옵니다. 그죠? 태중에서부터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있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기준이 뭐죠? 죄를 적게 지면 천국 가고 죄를 많이 지면 지옥 간다. 아니에요. 죄는 이 죄 하나로 지옥 갈 죄예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누가 가요?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데 이 마귀가 아버지야. 그럼 어디로 가요? 마귀의 집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럼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죠? 후대까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이 제사 많이 지냅니다. 저희 집은 뭐 제사 엄청 많이 지냈던 집이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귀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제가 그 사람한테 꼭 물어봅니다. 제사 지내십니까? 아, 제사 지내죠.
왜 지냅니까? 조상 귀신한테 지내죠. 방금 귀신 없다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안 맞는 말을 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후대가 멸망받게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요 똑같이 이렇게 완전히 사단이 파놓은 이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사단이 함정만 팠어요. 틀을 짜서 틀에다 가둬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올무로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걸 운명이고 팔자라 합니다. 운명과 팔자 못 벗어나요. 그러면은 이 일을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해결 받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노력해요.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종교로 구원을 받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뭐예요? 종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선행을 해봅니다. 선행의 기준이 뭘까요? 얼마나 선행을 해야 될까요? 그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선행은 헤어진 옷조가리 같대요. 선행이 나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많이 철학도 과학도 연구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은 초등학문이래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대요. 이걸로도. 그럼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여기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옛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전 아버지 성씨가 안가예요. 저도 안가예요. 그죠? 우리 장로님은 아버님이 강씨라서 우리 장로님도 강씨예요. 왜? 남자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씨를? 이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나온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뭐냐?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떠난 지옥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을 수 있는 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이 여자의 후손이 희생되셔서 희생제사는 뭐냐면 피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죄 없는 의인이 내 대신 죽어줘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희생제사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와요? 동정녀를 통해서 오시는데 왜 오시냐?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러 오신다. 동정녀를 통해서 남자의 씨를 받으면 안 되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오시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러 오셨다. 어디에서 이 일을 하실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 5절 보니까 십자가에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이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어떡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를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어요. 아까 여기 뭐라죠? 영적 문제 에베소 2장에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이 사망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어디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리스도의 뜻은 뭐죠?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랬는데 무슨 기름을 부었냐고 물었대요. 올리브유를 부었나? 뭐 이제 맞아요. 관유라는 기름을 부어서 누구에게요? 왕을 세울 때,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세울 때.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이 언약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다 그랬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누구예요? 참 왕. 이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관유라는 기름을 부어 세웠다니까요. 또 죄 문제 해결받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을 열으신 참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 부어 세웠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직분을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왕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누가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끝냈다. 그럼 뭐가 끝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완전히 끝났어요. 이 근본 문제 완전히 끝나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죠?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이 상태도. 그래서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이거를 한 단어에 담았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디에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속에 세 가지 직분을 다 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사단이 꺾이고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죄에서 해방되고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지옥 배경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라고요? 예수. 제가 처음에 간증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그죠? 이 사실을 듣는데 저한테 천지개 벽이 일어났다니까요. 진짜 벼락 맞는 듯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럼 이 행하신 거를 알고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그럼 어떻게 부릅니까?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또 뭐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살아왔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이 약속을 성취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예수구나.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영접이라 그래요. 영접, 곧 믿음이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는데 누구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자,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 인간의 형상,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늘 그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의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다. 어찌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냐. 하나님이 와주신 거다. 그죠? 함께 하셔요. 그럼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영접 기도를 할 건데요. 영접을 하면은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잖아요. 여기에서 온 이 축복은 다음 주에 전달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이제 영접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좀 정리를 하시고, 내가 영원한 저주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믿고 지금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육체 속에 모셔드려야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운명과 팔자에 묶여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단의 종로로 됐던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영혼과 마음과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르게 사단에 붙잡혀 있었고 죄의 종이 되어져 있었고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열으신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했던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완전히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산업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